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과 판단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은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복잡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이나 이 사회 구조가 점점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잡해질까? 그 이유는 구조가 복잡해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올림픽 기사를 보면서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3개를 땄는데 보통 같으면 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럴 텐데 금메달 3개 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수가 머리를 남자처럼 이렇게 단발로 한 거 가지고 페미니스트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자 혐오, 여자 혐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복잡하구나. 좋게 얘기하면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이 어떤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다양성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 또 자기의 생각, 그리고 서로 네 편 내 편 편가르게 하는 그런 양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 간절하게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만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지요. 정치도 또 정치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참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의 소문과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봐도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자꾸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뭘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복잡하니까 자꾸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사고의 틀에 넣어가지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다 보니까 본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르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분별과 판단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경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라와 이 사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54절 55절은 일반적인 날씨 기후를 통해서 일반적인 거죠. 옛날에는 뭐 9시 뉴스에 일기예보라는 게 없었잖아요. 54절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걸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자,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이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바다예요. 자, 바다에서 구름이 일면 그 구름은 수증기를 머무는 그런 구름이 되는 거죠. 그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구름이니까 이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니까. 그것은 일기예보를 해서 그런 거 아니라 오랫동안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서쪽에서 이는 구름은 비를 가져오더라, 소나기가 오더라. 이걸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공유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또 소개하고 있는데 55절에 보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이 어디냐 하면 시나이 반도 사막이에요. 자,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아주 건조한 바람이죠. 그래서 남풍이 불면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 열기를 품고 있는 바람이니까 야, 엄청 덥겠구나. 이걸 누가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경험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서풍은 소나기가 오고 남풍은 덥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이건 상식인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예수님이 거론을 하면서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이렇게 잘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를 못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분간이란 말은 좀 쉽게 고치면 분별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분별, 구별. 자,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간, 시대를 분간하고 일기를 분별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 사회, 이 시대를 이렇게 분간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날씨를 분간하는 것처럼 이 시대 분간을 해야 된다. 분별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난 그런 정보들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전 세계의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 정보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그 분별의 지혜를 일기를 분별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기를 분별하는 걸로 말씀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그 말이 맞네. 이게 아니에요. 책 한 권 읽고 이것이 진리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별을 얘기하면서 일기를 분별하는 것으로 예를 드는데, 일기를 분별하는 것은 누구 얘기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서풍이 불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덥더라. 이것은 오랜 시간 속에서 쌓여 있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동일한 원리와 원칙으로 이루어질 때, 서풍은 비가 오고 남풍은 더운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구호만 듣고 보수다, 진보다, 또 페미니스트다, 또 아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만 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오랜 경험이나 많은 지식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자, 분별을 하는데 뭔가 어떤 것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혈액형, 여러분 누구나 피는 빨갛죠. 빨간 것은 사과. 이 빨간 이 피를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람마다 피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아요. 뭐 때문에? 혈액형이 있어요. 자, 혈액형에는 크게 A형, B형, O형, AB형이 있죠. 자, 이 피 한 방울 속에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뭡니까? 그게 분별이에요. 자, 분별할 때 A형은 좋고 O형은 나쁘고 AB형은 좋고 B형은 나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A형이구나, B형이구나, AB형이구나. 분별은 구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너는 진보냐? 나는 보수야. 너는 여당이냐? 나는 야당이야. 여러분, 여당은 좋고 야당은 나쁘고 또 야당은 좋고 여당은 나쁘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차이예요, 차이. 차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이 달라. 다르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르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얘기 한 번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이런 쪽이 내 생각과 내 삶에 맞는 것 같아. 또 공부를 해보고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나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카리스마 있게 구호를 외치고 어떤 이슈를 얘기하고 어떤 정책적인 선전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끌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경험하여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주장, 구호, 선동에 이끌려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른 분별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바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노력해야 돼요. 제대로 알도록, 공부하도록, 연구하도록, 어떤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나는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과 지식과 또 경험을 갖추는 그런 분별. 자, 그런 분별을 통해서 뭐냐 하면 차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차이를 통해서 각자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서로 경쟁 상대로 주어진 거죠. 남자와 여자도 누가 권위를 가지냐,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를 없애자 그러다가 이제 도가 지나쳐서 여성 우월, 남혐이라는 말을 쓰죠. 남자를 혐오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차별에 대한 어떤 반발로 악으로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분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분별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제 혈액형이 AB형인데 AB형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격 이렇겠구나, 성격 분별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AB형이라고 A형보다 B형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못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차이예요. 다름이에요. 다름. 우리 사회가 이런 분별의 지혜가 각 분야, 또 정치, 경제, 사회, 학교 이런데 이런 분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서풍이 불면 비가 오겠네, 남풍이 불면 덥겠네, 누구나 인정하고 또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공동의 어떤 차이를 이 세상에 보여줄 때 반발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아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차별하지 말고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57절에 보면 자, 또 어찌하여 옳은 것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 앞에는 분간 또는 분별을 말씀하셨고, 자, 그 다음에 판단을 이야기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분별을 했잖아요.
분별을 했으면 그 분별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판단입니다. 우리가 소위 개념적으로 판단은 그냥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은, 판단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이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압니다. 죄인은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고, 의인은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판단의 정말 바른 그리고 간단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네가 맞아, 너희가 틀렸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 대가가 있고, 잘한 거에는 잘한 거에 따른 거기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따르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예로 나온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자, 서풍이 불어요. 서풍은 어떤 의미라고요? 소나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비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비가 온다는 것 아는 걸로 끝나야 됩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땔감도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땔감도 집에 들여다 놓고 양떼들도 우리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판단이에요. 비가 오네. 그리고 멍하게 있어요. 이거는 분별은 잘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판단이 안 되니까 비 그대로 맞고 양떼도 잃어버리고 그날 밥도 못 해 먹고, 왜? 땔감이 다 젖어서 불이 안 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남풍이 불면 더워요. 남풍이 부는 거 보니까 오늘 엄청 덥겠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분별은 있지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더우면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런 아침에 일을 보든지 그 더위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자, 이 판단에 대해서 또 58절에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자, 재판받는 걸 예로 드는 거예요. 자, 재판을 받는데 길에서 하회하기를 힘쓰라. 누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어떤 상황을 이제 예로 드냐면 59절에 보면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걸 보면 돈을 빌렸나 봐요. 돈을 빌렸는데 갚아라 그래도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를 데리고 법정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빨리 법관에게 갈 때 재판 받지 말고 재판 받기 전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이 사람이 나를 끌고 재판 받게 하는구나, 분별이 된 거예요. 분별이 됐으면 그래 가보자, 갈 때까지 해보자, 이게 아니라 길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기에 힘써라. 왜냐하면
가면 재판장이 끌어다가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은 너를 옥에 가두고 다 한 푼도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니까 빨리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든지 약속을 써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취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게 판단입니다. 우리는 분별은 잘해요. 좋다, 나쁘다, 비싸다, 싸다. 분별은 하는데 판단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성경에서는요, 판단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는 바르게 판단이 되는 사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말만 하는 것 같아. 뉴스 이런 거 보면 패널들이 나와서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말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따르는 실천이 없는 게 실천이. 비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일을 해야 되는데 비 온다고 떠들고 많이 오냐 적게 오냐 여기는 관심이 참 많아요. 며칠 동안 오냐, 얼마만큼 양의 비가 올까 여기는 관심이 많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덥다, 엄청 덥다, 누구나 다 불평불만은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 더위에 내가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요. 또 내가 빚을 졌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말로는 조금 며칠 좀 말미를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뭐 형편이 이렇고 저 말은 잘해. 말은 이유는 많이 갖다 대요. 변명은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이 사회가 주장이나 구호만 외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합당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바른 분별을 통해서 결론이 났다면 그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한 행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사회,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57절에 보면, 자, 54절부터 56절까지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 이 사회, 이 때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57절에 이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이 판단에 대해서 판단을 적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판단의 적용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좀 의역을 하면 너희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빚진 자의 예를 드는 거예요. 네가 빚을 졌는데
빚 준 사람이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는 그 빚 갚으라는 그 사람의 말에 아무 반응을 안 하냐? 화해를 하든지 해라, 아니면 감옥에 간다. 그런 예를 들면서 이 분별과 판단을 통해서 적용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좀 더 정리를 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은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모습에 합당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부터 판단하기를 원한다고요? 내 자신에. 사회적인 문제의 이슈가 결국은 내 자신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한다면 이 사회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여당이 옳으냐 야당이 옳으냐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또 교회적으로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또 이런 목사님이 좋아 또 이런 설교가 좋아 뭐 그런 선호도가 있죠. 예, 다 좋아요. 자, 그런데 나는 좋아만 하지 말고 네가 좋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네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에클레시아 리더들에게 늘 귀에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리더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회가 좋아, 이런 목사님이 좋아, 우리 목사님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려고 애쓰십시오. 좋은 목사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좋아, 저런 교회 좋아, 이건 분별이에요. 예, 필요해요.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별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 판단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누구냐 하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내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다양성과 다툼과 이런 어려움에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먼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바른 판단을 통해서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이혜리 집사님의 아들 박종훈 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합심 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